세계적인 인문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쓴 인문사회과학의 분야의 아주 명저죠. 총균쇠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무기와 병균과 금속이 이 세 가지가 인류 문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이렇게 보고하는 일종의 보고서인데요. 특별히 이 책에서 병균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변화의 결정적인 요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세기 유럽의 전역과 또 서아시아를 강타했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페스트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의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인류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박멸되기는 했지만 발병했다라고 하면 거의 30% 이상의 치사율을 보였던 천연두라는 병도 있었습니다. 사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전염병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2003년에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 기억나시죠? 굉장히 온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었고요. 2012년에는 중동에서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또 퍼져서 특별히 이 메르스는 우리나라에 많은 치명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우리는 이름도 생소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초유의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위기의 상황으로 또 많은 교회들이 급하게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중지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중의 예배들을 축소하는 그런 일들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신천지 이단의 영향까지 겹쳐지면서 자칫 일반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까지 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예민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교회가 좀 세심하게 사회를 배려하고 또 지혜로운 반응을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라도 이번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러한 재앙의 시기에 그 어느 곳에보다도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재앙의 때에 교회가 좀 교회다운 제대로 교회와 같은 모습들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중세 유럽에서 급속하게 도시가 발달하면서 엄청난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도시의 위생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온 도시가 생활 쓰레기와 또 어떤 사람들의 배설물로 이렇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각 도시마다 굉장히 더럽고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들이 퍼지고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급속하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무섭게 돌자 당시의 유럽 문명을 주도하고 있던 유럽의 교회들은 이런 질병과 또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왜 이런 질병들이 일어나냐. 그때는 의학적인 지식도 많이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사람들이 이해함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좀 해석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내놓은 대답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대답을 내놓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교회의 대적자들, 쉽게 말해서 이교도들이라든지 혹은 마녀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 동성애자들을 이런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좀 잘못된 접근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나 또 기근과 같은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서도 존재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 재앙의 원인들 중에 많은 경우는 사실 이교도나 혹은 마녀나 동성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의 때에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지금 이 재앙의 때, 이 코로나라는 정말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의 때에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역할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앙의 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회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이 한 나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가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슬픈 애가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처음 이제 왕권이 시작되어진 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부터 첫 왕이 시작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가면서 3대 왕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4대째부터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데요, 위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밑으로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하나님이 일찌감치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버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조차도 이 죄악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계속 행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결국에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극의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의 교회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당시에 그 원독자 그룹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상실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더 약한 하나님이었나?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였던 남유다, 이 언약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이방 나라였던, 그들이 무시했던 그 이방 백성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런 실망감들, 이런 의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다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못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이런 고민들과 이런 의문들, 또 이런 실망감들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애가서를 쓸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다 동일하게 있었던 그런 실망의 마음들, 그런 원독자들 안에 있었던 마음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이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바벨론 때문도 아니다. 이 재앙은 우리의 죄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여호와께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땅 가운데 재앙의 때가 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태도,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의심과 비방이 아니라 회개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혹시라도 재앙을 내리실 때면 뭐라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때 여기 보면 너무나도 지금의 상황과 흡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역대하 4장에 보면은 혹 메뚜기 떼들, 지금 어떤 뉴스를 보니까 중국으로 메뚜기 떼들이, 엄청 큰 메뚜기 떼들이 지금 와서 중국에서 뭐 오리떼들 1만 마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메뚜기 떼들이 그 토산을 먹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정확한 지금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번에 이 사태는 기독교를 받게 하는 중국 땅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또한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번 코로나는 신천지 이단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땅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위시해서 수많은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이단의 세력들이 조속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그리고 그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으로께로 돌아오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앙의 때에 교회가 이 재앙의 원인으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히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돌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죄악들을 돌아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서 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있던 분들이 돌아와서 간증하는 그런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 참 진리가 아닌 것에 얼마나 많이 그들의 온 인생을 다 걸고 거기에 모든 삶을 드리고 집중하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믿고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지를 그 영상을 통해서,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진리 대신 참 생명 대신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와 이 생명과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짓 진리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도 정말 온 인생을 걸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짓 이단자들의 교회도 정말 그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그 거짓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시험까지 쳐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합숙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정말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온전한 회복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이 재앙의 때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예배인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위시에서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기로 다시 한번 이 시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재앙의 때의 교회의 역할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세상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의 아픔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다 무너져 있는, 처절하게 찢겨져 있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가슴으로 안고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중보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재앙의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깨어져 있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안의 연약함들, 또 이단자들, 이런 연약함들이 불쑥불쑥 깨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바로 이때에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지 못하도록,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재앙의 때에 바로 이러한 중보자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틈을 메꾸어주는 중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러한 중보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빨리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 잃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시기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 신천지 이단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중보기도는 인터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세션이라는 이 말은 갈라진 틈 사이에 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갈라져 있는 틈 사이에 서는 그 중보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더라도,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아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중보자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안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말씀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이러면서 10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그 민족의 죄와 아픔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남유다 온 이 민족과 백성과 함께 자기 자신을 동일시시킵니다. 너희의 범죄함과 너희의 반역함을 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중보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때 비록 내가 그 코로나의 확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참 묘하게 신천지 이단이 그 세력들을 정체가 탄로나고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좋다 하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천지 이단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국 우한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신천지 이단에 빠지지 않았어도, 내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코로나 확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일한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중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한동안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꼭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온대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이 일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의아했어요. 하나님, 그런 미신적인 행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어떤 그 기사를, 글이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되게 좀 우습기도 하지만 야, 이거 굉장히 명쾌하다라고 느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부족민들이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100% 비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100% 비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박해가 아닌 자발적인 방법으로, 자발적인 의지로 주일 예배를 중지하거나 또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내내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영상으로 드려야 된다, 영상으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이런 어떤 갑론을박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앙의 시간이 다시금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의 중심에 묘하게 신천지 이단의 거짓과 또 이러한 무례함들이 겹쳐지면서 오히려 그동안 교회 역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존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졌겠구나. 신천지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이 거짓 행동과 또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이게 단지 우리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러한 존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존재로 느껴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교회, 배려하지 않는 기독교, 배려하지 않는 교회,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좋다고 행복해하고 있는 그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상 예배가 신학적으로 옳다? 아니다? 이런 어떤 논쟁을 떠나서 지금의 교회가 이러한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주일 예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전염병을 막는데,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나서서 도와야 될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이런 고민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애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는 지금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공예배라는 단어였어요. 예배라는 단어였어요. 공적인 집회라는 단어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모여서 그렇게 집회하는 거나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집회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고 또 현명하고 그리고 세상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메시지로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지혜로 세상을 섬기고 배려할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정확하게 무슨 원인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선명한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통받고 있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감싸 안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자로, 또 참된 중보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고통받고 또 많은 교회들도 조금 많이 힘든 위기의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드리고, 또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기를, 또 온 세계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좀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교회의 연약함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세상과 소통할 줄 몰랐고 세상을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었고 정말 온전히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고, 교회 안에 재정의 문제, 또 여러가지 목회자들의 문제, 또 분열되는 문제, 세상 가운데 정말 좋은 메시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메시지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연약한 모습만 보였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때에,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재앙이 임한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히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뜯고 이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안에도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깨끗하게 이 재앙의 때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는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아픔을 가슴으로 안고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인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온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 또 이 땅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끊어져 있는 이 땅과 또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또 무너져 있는 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